يعني تأخير الأرض مقاومين وكأنهم منفلتين عن القانون. 자, 그리고 우측 단어들이 뭔지 아시나요? 영어로는 제이콥이라고 잘못 부르지만 야아코브 또는 야코브이죠. 아래쪽 단어는 야아코브입니다. 위쪽 단어에서 뭐가 빠졌나요? 바브가 빠졌죠. 그런데 야곱은 어떤 자로 알려져 있나요? 발꿈치를 잡은 자이죠. 야곱은 발꿈치, 곧 바브를 잡은 자였습니다. 엘리야후의 이름에서는 바브가 5번 없어지는데 야아코브의 이름에는 바브가 5번 더해집니다. 엘리야후의 이름에서 바브가 5번 없어진 이유는 야아코브가 가져갔기 때문이죠. 이게 다 무슨 뜻일까요? 구속과 바브에 관해 봤을 때 타나크에서 엘리야의 이름이 약 70번 나오는데 그중 바브가 없어진 경우는 5번입니다. 그런데 6월절 만찬에서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나요? 사라진 엘리야가 오랫동안 바라온 구속을 가져오길 기다리죠. 한편 야곱의 이름에는 바브가 5번 더해집니다. 미드라시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발꿈치 잡은 자인 야곱이 5개의 바브를 담보로 붙잡았는데 이는 엘리야가 돌아와 구속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꽤 흥미로운 주장이죠. 이 재미있는 점들을 영어로는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죠. 대체 신학은 히브리어를 헬라어와 라틴어 등 다른 언어로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놓친 것을 다시 찾으려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익숙하고 제가 좋아하는 이 말씀을 보려 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 히브리어 원문과 음역과 번역문이 있는데 다들 이 기도문을 잘 아시죠? 제사장은 축복 기도를 할 때 항상 이런 동작을 합니다. 스타트랙에서 스팍의 손 인사가 여기서 비롯됐죠. 배우가 유대인이었거든요. 네, 검색해보면 아실 수 있죠. 어쨌든 제사장의 축복에 관해 다뤄보겠습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모두 서 있어야 하죠. 그리고 제사장은 손으로 히브리어 문자를 만듭니다. 그 히브리어 문자는 쉰이죠. 쉰이 샤다이의 첫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는 것이죠. 그래서 샤다이의 첫 글자인 쉰을 만들어 덮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자, 화면을 보시면 다시 히브리어 문자가 있는데 문자 주위에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 히브리어 문자는 22개이죠. 그중 한 글자를 특별히 다루고 싶은데 이 글자가 뭔지 아시나요? S 발음의 사메흐입니다. 15번째 글자이죠. 사메흐의 숫자 값은 60입니다.
15번째 글자지만 숫자 값은 60이죠. 이 글자는 S 발음이 나는 사메의입니다. 사메의하고 따라 해보세요. 몇 번째 글자라고요? 15번째 글자이죠. 숫자 값이 얼마라고요? 60이죠? 이 점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메의의 위치나 숫자 값 외에 다른 점을 좀 더 다뤄볼 텐데, 이 글자는 하나의 단어이기도 하죠. 레위기 16장 1절을 보면 아론은 두 손으로 안수하고, 히브리어로 보면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사메하고, 화면에 아론과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와 보죠. 아론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세요. 염소에 기대어 있는 거라면 이렇게가 아니라 더 멀리 있어야 하죠. 염소가 움직이면 넘어질 정도로요. 이렇게 위로 기대야 합니다. 염소가 제사장을 지지하죠. 그리고 사메의의 뜻은 지지하다입니다. 지지하다를 의미하죠.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죄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떠나는 염소라고 부르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에게 안수하지 않는 것을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염소에게 안수하는 행위는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아무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안 되죠. 뭐가 전달될지 모르니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덮어쓴 제사장이 염소에게 죄를 넘기고, 그 염소가 광야로 나가면 또 다른 염소를 죽이죠. 사메의는 지지하다,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이 행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거였죠. 어떤 사람이 번제물을 가져오면 직접 두 손으로 번제물을 안수하여 자기 정체성을 번제물에 이전하고 하나님께 헌물로 바쳤습니다. 헌물을 통해 자기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싶은데, 이게 무슨 글자이죠? 신이죠. 신의 고대 문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은 메주자인데, 보시다시피 모든 메주자에는 신이 새겨져 있죠. 신은 불, 소멸하다,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문자로는 W처럼 생겼죠. 신은 이를 뜻하기도 하는데 어금니를 나타냈습니다. 어금니가 무엇을 하죠? 없애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손으로 신을 만들죠.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재미있는 점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몰려오는 쓰나미 앞에 서 있고 싶은 분이 계시나요? 만약 쓰나미가 축복이라면 어떨까요? 기꺼이 서 있겠죠. 쓰나미 앞에 서 있는 와중에 하나님은 이 모든 축복이 한번 임하고 또다시 임할 거라고 하시죠. 쓰나미 같은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우리는 쓰나미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쓰나미 같은 축복이 임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도망치지 않고 그냥 바로 맞을 겁니다. 축복이 임하고 또 따라잡을 테죠. 이것이 이 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제사장의 축복을 알려드릴 텐데, 이 축복은 숫자 값으로 정도가 커지죠. 영어로는 알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 히브리어 기도문이 있는데 총 몇 줄이죠? 3줄입니다. 단어를 세어보면 일행의 단어가 몇 개 있나요?
3개이죠. 이행에는 몇 개가 있나요? 5개이죠. 삼행에는 몇 개가 있나요? 7개이죠. 글자는 일행에 15개가 있고 이행에 20개가 있고 삼행에 25개가 있습니다. 총 단어 15개와 글자 60개이죠. 곧 삼회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자 하시죠.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지지하고 붙들고자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죠. 히브리어의 숫자 값을 통해서만 이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준비되셨나요? 제사장은 2팔을 드는데 한 팔당 뼈 3개가 있고 손에는 뼈 27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축복할 때 뼈 60개가 동원되죠. 실제로 몸으로 삼회의 모양을 만들면서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 우리를 위하고 지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언어로는 알 수 없죠. 이것을 다른 언어로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면 일단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다를 뜻하는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 꿇다라는 뜻도 있죠. 시편 95장 6절을 보면 오라 우리가 경배하고 절하며 우리를 만드신 분 곧 주 앞에 무릎을 꿇자. 무릎 꿇다에 축복하다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바라크가 쓰였죠. 바라크는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경외의 행위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무릎을 꿇어야 하죠. 주님을 송축하고 싶으면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역대상 29장 20절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며 여기서는 바라크가 무릎 꿇다가 아니라 송축하다로 쓰였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며 온 회중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바라크와 바라카라는 단어가 있는데 바라크는 무릎 꿇다를 뜻하고 바라카는 무릎 꿇고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죠. 아기 예수님께 온 3명의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세요. 동방박사 모두 무릎 꿇고 금과 모략과 유향을 바쳤죠. 축복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말씀에서 말로만 축복하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은 무릎 꿇고 와서 선물도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도 무릎 꿇고 자기 자신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예를 보여드리자면 아버지가 무릎 꿇고 어린 딸에게 선물을 주려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무릎 꿇고 선물을 주려 하십니다. 자, 잠시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서 있어야 한다고 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축복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동안 우주의 창조주께서 내려와 우리 앞에 무릎 꿇고 선물을 주시죠. 베드로는 예수와께 자기 발을 씻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을 씻기지 않은 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셨죠.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무릎을 꿇고 자녀된 우리가 서 있는 동안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의 축복이죠. 주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오셔서 무릎 꿇고 선물을 주시려 하죠. 우주의 창조주께서 그러길 원하신다니 정말 강력하고 감동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영어로는 알 수 없고 히브리어로만 알 수 있죠. 영어에서 유는 단수일 수도 복수일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서는 단수이죠. 한 집단이 아닌 우리 개개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수천 명의 사람이 통곡의 벽에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할 때
개개인에게 복이 임하는 겁니다. 내게, 곧 단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릎을 꿇고 가장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생을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다음에 뭐가 나오죠? 지키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히브리어로 샤마르는 지키다, 보호하다를 뜻합니다. 고대 목자들은 양을 가시나무 울타리로 둘러싸 보호했죠. 목자는 입구를 지켰습니다. 가지의 목적은 우리 삶을 모든 약탈자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곧 제사장의 축복에서 처음 선포하는 것은 주님이 와서 무릎 꿇고 선물을 주시며 모든 약탈자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길 원하신다는 거죠. 이 축복 기도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대체 신학이 지워버렸던 의미이죠. 기도문의 다음 행을 보면 일단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길 원한다는 작은 쓰나미가 왔다가 다음 쓰나미로는 뭐가 오나요?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빛을 비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1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이 땅 위에 빛을 주실 때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죠. 곧 직사광선을 비추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두 눈을 바라보며 자신의 얼굴을 비추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얼굴에서는 빛이 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닿길 원하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눈을 바라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싶어 하지 않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것처럼요. 축복 기도에 따르면 주님은 우리 눈을 바라보고 싶어 하시죠. 서로 눈을 마주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걸 원하지 않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자기 얼굴을 숨기시면 어떨까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신다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신명기 31장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그날에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올라 내가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길 터인즉 그들이 삼켜지며 그들에게 많은 재앙과 고난이 닥치리니 그러므로 그날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들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리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저지른 모든 악행으로 인하여 내가 그날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 빛을 비추길 바라시나요? 기도문을 이어서 보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긍휼의 여러 단계가 있음을 기억하시나요?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하나인데 전에 얘기한 적 있죠. 헤세드는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긍휼한 것이고 하나는 악인일지라도 물리적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보육원을 예로 들어보죠. 보육원에 100명의 아이가 있는데 헤세드는 모든 아이에게 쿠키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육원에서 가장 못된 아이가 키가 매우 작은 탓에 쿠키통을 꺼낼 수 없어 쿠키를 달라고 울고 있다고 해보죠. 비록 가장 못된 아이이지만 아이에게 가서 직접 쿠키를 꺼내 안겨주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라함임이 있는데 곧 집에 데려가 입양하겠다는 뜻이죠. 모든 아이에게 쿠키를 주는 사람도 있고 아이를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 다음 단계의 긍휼은 입양해서 집에 데려가 자식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무릎 꿇고 선물을 주시고 모든 약탈자로부터 우리 삶을 지키시고 서로 눈을 마주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스스로 악하다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돕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악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셔서 돕고자 하시죠. 기도문의 다음 행을 보면 주께서 자신의 안색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안색을 드시는 것과 얼굴을 비추시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면 안색이 좋지 않죠. 얼굴이 어둡습니다.
시편 31장 9절에서 다윗이 말하길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여기서 하나님 쓰였죠. 다윗이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겁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1장 6절을 보면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죠. 기도문의 마지막 행을 다시 보면 주께서 자신의 안색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역본에서는 얼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창세기 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물으시길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어두워졌느냐.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안색을 드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때 웃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특하게 보며 웃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거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 안색을 드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래에 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는데 어떻게 안색을 드실까요? 부모가 아이를 높이 들고 귀엽다고 하는 것과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안색을 드시는 것은 두 팔로 우리를 든 채 바라보시기 때문이죠. 자, 이제 예레미야 3장 12절을 보면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히브리어로는 분노가 얼굴이죠.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얼굴이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웃고 계시고 우리가 임재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이 웃으심을 알길 바라시죠. 이어서 기도문을 보면 내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평강은 갈등이 없는 것을 넘어 온전함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하고 충만한 상태인 거죠. 단순히 정신과 감정이 평온한 것만이 아니라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 샬롬이라는 단어를 보면 PPT에는 없지만 생각이 나서 애기해 보겠습니다. 쉰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시나요? 소멸하다, 파괴하다이죠. 이제 샬롬을 생각해보면 샬롬이 무슨 뜻이죠? 평강입니다. 그런데 샬롬의 첫 글자는 파괴하다를 뜻하죠. 다음 글자 라메드는 권세를 뜻합니다. 목자의 지팡이죠. 곧 샬롬에는 파괴하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또 다음 글자는 바브인데 모아, 무엇과 같은 접속사이죠. 마지막 글자는 맴인데 맴의 모양이 허리케인처럼 몰아치는 파도와 같죠. 곧 혼돈의 권세를 파괴할 때 참된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평강은 반전주의자가 아니죠. 혼돈을 가져오는 것들을 파괴합니다. 이 모든 사실은 헬라나, 로마 사고방식이 아닌 히브리 사고방식으로만 알 수 있죠. 대체 신학은 이러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일어나시죠.